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5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의 한결같음에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느끼며 하나님의 참조 섭리가 얼마나 세심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 스스로를 죽음으로 빠뜨렸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험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아니면 괜찮아라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돌아보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하고 격없이 지내던 사회생활이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벽이 생겼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며 서로에 대한 경계와 비난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버지. 누구의 잘못으로 또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바이러스가 생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여.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멘. 아픈 사람들이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온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41년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병술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제3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동안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제3대 목사님의 청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세우시는 목사님으로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시온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분명히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달란트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그 재능과 사명을 100%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 더 큰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며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나라와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각종 위협과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복을 주시어 아멘.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보고 있자면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걱정과 기대를 하는 요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2번 시편 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봉헌 감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목사님께서 목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때에 2021년도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노력했던 것에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움츠러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안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기도 생활과 말씀 상고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 이런저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의 손길이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주 예물 우리 김복희 전사님, 최선혜 권사님, 이장우 집사님, 또 김양희 집사님, 또 강대인 장로님 가족, 또 우리 유찬미 우리 자매님, 또 이충만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을 비롯한 분들의 하나님 11주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최선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의 송진수 권사님 주님의 은혜 항상 감사드리며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재호 우리 캄보디아 우리 성교사님, 또 마영복 집사님, 강대인 장로님, 유찬미 자매님, 이충성 박재준 집사님, 이충만 집사님, 박정수 집사님 가족, 또 범사에 감사하며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김복희 전사님, 이영경 집사님, 또 구역 예물 1구역, 4구역, 2구역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먼 이국 땅에서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재우 선교사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참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이렇게 날마다 그 가르침에 그 교육에 또 그 선교에 성장과 발전이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온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 반대편에 있으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기쁨으로 힘을 다해 전도에 힘쓰는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또 귀한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 교육으로 선교하고 계시는 이재호 선교사님, 현지에서 학교를 세우셔갖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 학생들 이제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재호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이제 서울신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저희 동기시고 지금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때마다 조이풀 스쿨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 비전운동 11월 21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월간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3대 담임 목사님 청빙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취미를 통해서 이제 확정할 예정입니다. 함께 또 기도하심으로 또 우리 새로운 목사님을 함께 준비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분기 직원회가 9월 12일 주일 낮 예배 후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직원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위임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보고서 작성하셔서 행정사 이충만 집사님께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0쪽쯤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문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실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고 또 구하고 또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겨루기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금 횟수로 꽤 많은 869회에 이르는데 달인에 이른 사람은 59명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달인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른 말도 아닌데 우리말인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온교회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자주 줘서 또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이래서 제가 요새 근간에는 답을 보냅니다. 내가 40여 년 전에 이만희 씨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많은 대면을 해서 배우다가 이만희한테 배우다가 이게 잘못된 길이라 해서 그만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얻어버려서 계시록을 가지고 저한테 그 문자를 줍니다. 그러면 저는 계시록을 가지고 또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19장에 성전에 올라 보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성이 이게 엉망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막 장사터가 되고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셨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자,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자. 한번 우리 예수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자. 얘기를 나누되 어떻게 해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자. 뭐 이렇게 서로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캄보디아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배우는 일도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 7% 정도 성장을 가져왔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읽었어요. 젊은이들이 열심을 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젊은이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청년들, 학생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저도 학생 때의 은혜를 받았는데, 청년 때의 은혜를 받았는데, 학생 때 제가 금식 기도를 처음 시작했고, 청년 때 하나님이 또 이제 소명을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30%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안타까운.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실까? 교회의 무용론을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면서 미래의 불확성실에 대해서 불확성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홀로 해결하다가 고민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홀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홀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관한 글들을 요새 자주 읽는데 이게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 근데 이게 가짜는 아닙니다. 가상 공간인데 가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접하기 전에는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고 또 예배도 두세 사람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론 막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 글을 쓴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분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일만 위주로 했는데 뭐 지금 한 3년간 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흩어버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모이는 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19명 예배 그러면요 공간이 있는 곳곳마다 이렇게 해서 19명씩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교회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건 아닌가? 가상 공간이 가짜는 아니니까. 온라인 예배가 이게 가짜 예배는 아니니까. 물론 이제 이해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되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이젠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이 선교사역. 하나님이 세계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작은 교회도 세계 어디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지원을 하셨던 이제 다른 데 보니까 후임 목사 후보자 초청 이렇게 추천 뭐 이렇게 하신 걸 보면서 그렇구나. 후보자라는 말도 이게 맞기는 맞는 말이다. 이제 그분들 영상을 지금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설교 영상을 그분들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새벽기도까지 다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얼마든지 요산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또 한국의 이 IT 강국이라 얼마나 이 한국 사람의 열정이 또 세계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큰 어떤 하나님이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을 주신 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성장할 때는 우리나라가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왜? 너무나 이 이스라엘과 닮은 점들이 많고 상황이 어쨌든 간에 같은 면들이 많고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뭐 두 번째 근데 실제로는 제일 어떤 국가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그 재력이나 이런 걸 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이 가장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메타버스에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28일에는 북한에서 청년절이라고 하는 절이 있다 그래요. 청년절. 청년들이 평양 광장에 모여서 1만 명에 모였다 그래요. 일사불란하게 늘 행동 하나하나도 얼마나 참 보기에는 부러운 막 그런 장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청년절이 있어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 시골 같은 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과거에 저도 이제 사회적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농사 짓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북한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요. 좀 획일적이긴 하지만은 막 단결해서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아마 세계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는 나라가 이제 북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죠. 자, 예수님이 막 성전 청결을 하고 화를 내시고 예수님도 욕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회칠한 모든 막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예수님도 막 그러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예수님 닮아간다고 욕을 막 하시고 이러시는데 자 누구 건세로 네가 성전에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이 강도의 궁녀를 만들었다고 막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막 화를 내시는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 되시는 연세가 드시고 원로급들이 오신 거예요. 이 대제장들은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의 계열입니다. 이분들은 성전 관리를 주로 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들로 요 말도 잘하고 요게 이해력을 좀 빨리 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 번역을 율법 번역을 이렇게 필사하고 하는 가르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장로들은 뭔가 하면 이제 원로로서 교회 아주 유력한 유지자들이에요. 뭐 재력을 가지고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는 재력을 가진 자가 또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말이야 무슨 건세로 무슨 자격으로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듣고 나서는 그래 뭐 권한이 있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 근한이 있잖아요. 근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또 도리어 이제 질문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주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어떤 근한을 줘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으로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통 분이 아닌데 또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시원하게 답해 주시면 되는데 뭐 이 사람들한테 뻔때를 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양심법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양심법은 개인과 시대 문화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원칙의 법을 만든 것이 계명과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이 율법이 실행되도록 제도와 근세자들에게 권위를 이렇게 주셨잖아요. 위임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누구든지 국가와 근세 잡은 자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근세가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근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근세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후임자를 정하면서 법의 질서를 따라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에도 이 삼심제가 있습니다만 교회에도 모든 교회가 거의 그렇습니다만 삼심제라고 하는 삼심제를 택합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에서 결의하는 결의, 그게 하나님의 근위 속에서 결의가 돼요. 지방에서 하는 그 모든 해무가 하나님이 이임한 결의가 되고, 총회에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임의한 근위 속에서 질서를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게 최고의 어떤 의결 기관이 되는 거예요. 당회는 이제 장로님하고 목사님인데 장로님이 없으시면 이제 직원회가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이냐 당회장이냐 이게 차이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하죠. 당회장, 당회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새 법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회에도 지방에도 그렇고 대표되는 목사님, 대표되는 장로님 모여서 지방회를 열고, 또 지방회 속에 있는 장로님과 또 목사님이 모여서 총회 대의원이라고 하는 큰 어떤 회의에 모임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젊은이들도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할까? 교회 생활의 지혜로움을 많이 논할 수 있는 것, 대화할 수 있는 것. 저도 이제 그걸 사실 우리 청년들한테도 바라는데 그럴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전선님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는데 저하고는 제 생각에는 이제 각 기관에서 모임을 가질 때 저도 참여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왜? 예수님도 그걸 이제 참 바라셨던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요, 모든 것이 뭐 귀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예.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신앙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거.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서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로 귀한 제자 유다를 유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적, 장성해질 때요 바깥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요 아주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 그걸 아셨죠. 네.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총회장님이 요새 이제 또 그렇게 하시니까 첫째는 우리가 다 비워라. 속에 있는 걸 비우는 삶을 살고 또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데 뭘 채워야?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월세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성경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은 늘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초대교회 직분을 세울 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되고 어렵더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우리 마스크 전도 하는데 가까운 교회가 마스크 전도를 하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전도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아유 이렇게 새벽부터 하시네요. 이 시간이 좋아요. 여름철에는 더워서요. 낮에는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서 새벽에 마스크. 우리 저 전도하라고 이렇게 우리 이제 전도 9월 달은 이제 전도하기 좋은 때잖아요. 사실 봄철보다도 이 가을철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새벽 시간. 그것도 참 괜찮다. 왜? 그때 기도하고 막 은혜도 충만하고 아니 담력이 생겨. 전도도 담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봉사도 담력으로 해야 되죠. 이게 담력으로 안 하면 인간 생각이 자꾸 개입을 하거든. 이게 욕심이 잉태되니까 욕심이 싹 들어오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잡초가 된단 말이야. 여러분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은 잘합니다만은 그 잡초는 씨를 안 뿌리도 왜 그렇게 잘 자라? 잘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가르쳤는데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고 나이가 들수록 거짓말이 노련하게 되고 참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생각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생각해야 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왜 기뻐할 일이다. 뭐 넘어지면 쉬어가지 그런 말이 있듯이 내가 넘어지는 일이 있고 부딪히는 일이 있고 막혀지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듯이 넘어진 김에 실업자가 된 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실업자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 마음껏 기도하기 좋은데. 요새는요 성경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요새는 뭐 핸드폰에 틀면은 뭐 우리나라 유명한 분의 설교들이다. 근데 참조만 해야 되죠. 참조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토양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식물을 심을 때요, 다 그 심고 식물들은 본인이 움직이질 않아요. 주인이 이렇게 옮겨 심을 때 옮겨지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렇게 뿌리와 그게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일터가 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고 그래서 아니 일반 회사 들어갔다가 삼성에 출근해가고 거기에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자, 우리가 기쁨으로, 평화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는 일이 이걸 우리 잘해야 되는, 인내를 잘해야 되는데, 인내.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제 인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내의 결과는 써죠. 써요. 써도 쓴 것이 좋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과일도 신 것, 쓴 것 이런 것이 어떻게 입에는 쓰지만 배에는 달다. 이제 잠언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대답하되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 세상에도. 우리나라 이제 이게 중국인들, 베트남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이발관에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저 사람이요 조선족인데 뭐 저 사람 세계적으로 다니면 일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세계적으로 일하는가 하면은 중국에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 안 된다 그래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 노동자도 하러 가서 뭐 이런 데 일하면 10만 원 이상 주는데 중국에는 뭐 한 달 해서 뭐 5만 원이 안 된다 그러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다. 지금은 좀 더 많아졌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 되는 길을 잘 알아가고, 이발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세계 어디 가더라도 뭐 밥 벌어먹고 살아요. 이발은 세계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금 계획을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그 사람 일본에 20년 있다고 온 신분이에요. 저는요 일본의 이발 기술을 제가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절대적으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침이 없고 스스로가 배워서 자격을 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가 그래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배워야 된다. 스스로 배우는 훈련을 시켰다. 근데 미국에 가서 뭘 하는가 하면은 이발관에 가면 뭐 똑같으니까 사람 머리는 똑같고 한국 사람도 많이 쓰니까 머리를 깎아주면서 돈 벌어가고 여행하고, 자기는 세계 어디 가더라도 뭐 친구도 있고 제자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신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지금 답답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수고에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 것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 납세 문제가 나왔어요. 19절 이하에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자, 로마가 당시에 유대인을 앞서갖고 한 30% 정도 세금을 매겼다 그러죠. 이거 나쁜 놈들이죠. 로마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영국 뭐 신사의 나라 말이 그렇지요. 어때요? 다 이게 도적 그때 당시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해상에서 일본도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요. 저는 제가 목포에 와서 좀 있어 보니까 가장 무질서한 데가
바닷가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분명히 이렇게 건널목이 다 있어도 그렇게 가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뭐 바다는 바다도 길이 있잖아요. 하늘 길이 있지만은 자기 멋대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질서가 안 잡혀요. 질서가 안 잡혀요. 예, 참 선진국일수록 질서를 잘 잡는데 이제 그 이발사 얘기로는 일본 사람이요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에요 지금. 이제 선진국인데 우리는 어떻게 선진국 되고 자꾸 지금 후진국으로 정치도 되고 뭐 사람이 살지 않는가? 세계 제2의 선교국이 된 대한민국이 선교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쉽게 막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한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 이 납세의 얘기. 자, 예수님이 이 가이사한테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돈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럼 돈을 가져와라. 자, 이 그림이 뭐냐? 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치와 종교가 별게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가 되면은 사실 거기에 정치가 따르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위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위가 교회, 당의 직원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방에서 7위를 하잖아요. 7위가 정치인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튼 이 정치하고 민감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이 잘 질서 있게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혼돈이 있는 것은 국가의 7위가 뭔가가 이렇게 질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잘 어른들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문제를 질문했어요. 자, 사두개인들이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교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문제를 들었어요. 계대 결혼을 해서 형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가 하면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동생분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천국은 천사와 같다. 왜? 천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끼리 결혼을 안 한다. 천사끼리는 결혼 안 한다. 후손에 대한 뭐 별 관심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후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국가는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하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뭐 장려를 애를 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문답하시는 예수님은 믿음과 신앙생활에 근위가 잘 세워지고 양심과 당면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로 우리 총회장이 얘기하는 비움과 채움과 나눔과 중요한 것은 영성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의 대화를 통하여 이 성장을 회복하는 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으로 비전으로 건강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발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하고 잘 소통하시면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분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하고 잘 이렇게 문답하시는 그런
일이 많으셔서 나의 신앙이 날마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보실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막 회초리를 드시고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여러 심령을 다시 한번 성결케 하여 주셔서 비우게 하여 주셔서 채우게 하여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더 노력하고 더 힘써서 신앙의 발전과 성장을 다 가져오고 그래서 교회에 개인적으로도 부흥하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사역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 전선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기립하셔서 찬송가 424장 1절 부르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